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혼과 영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혼은 거듭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혼에게는 여러분의 영이 가진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영, 혼, 몸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영을 영원히 살아가는 진짜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며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전해왔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혼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영이지만 동시에 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혼은 일종의 추가된 부분이며 인터페이스 즉 통로 역할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인터페이스, 통로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혼은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물질적인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영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육적인 경험을 더 풍성하게 느끼도록 돕는 장치죠. 따라서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프라 윈프리를 참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그냥 내 본능과 감정대로 온적으로 살 거야, 난 내 마음대로 살 자유가 있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는 거듭난 영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거듭난 영의 본성을 따라 거룩함과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 영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머리 생각로 믿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형으로 믿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면 그것이 이쪽 영적 세계에서 저쪽 물질적 세계로 흘러갑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인터페이스 작용입니다. 영적인 영역에 있는 것을 가져와 주파수 목소리로 바꾸어 밖으로 뿜어내는 것이죠. 그것이 공기 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악한 영귀신들이 설령 멕시코 귀신이라 할지라도 어떤 언어를 쓰든 간에 상관없이 그것을 느낀다는 걸 아십니까? 그들은 여러분의 영적 권세를 느낍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성령의 권세입니다. 그러니 모든 귀신이 여러분이 선포하는 말을 확실히 알아듣게 하십시오. 여러분, 귀신들은 우리 삶에 무단 침입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불법적인 존재들이며 쫓겨나야 마땅합니다. 저는 교회를 세울 것이고 우리는 앞으로 여러 교회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일 아침에 제가 인도하는 우리 교회에 오시면 어떤 메시지를 듣게 될지 아십니까? 마치 엄격한 보안관이 일어나서 우리는 여기서 뚝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불청객들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자들이니 당장 나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에게서는 귀신들을 향해 그렇게 호통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더러운 영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대화조차 나누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뚝심이 있는 군대의 장군들을 유심히 봅니다. 그들이 정확히 무슨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다 알지 못해도 그들의 태도를 봅니다. 장군들이 말할 때는 깊은 내공과 권위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공식적인 임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중령까지는 올라가기 쉬워도 대령이 되려면 의회의 공식 임명이 필요하므로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는 장군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영적인 브리핑입니다. 우리의 지성이 아닌 우리의 영에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영의 말씀은 오직 영으로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라고 선언하셨듯이 영과 육은 엄연히 분리되어 작용합니다. 우리가 진짜 나영의 모습을 보려면 먼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신은 눈에 보이는 이 육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육체의 행동 삶의 태도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특권과 자격을 잃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생각과 정신 역시 진짜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정신은 살면서 잠시 잃어버릴 수도 있고 방황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 생각 또한 잘못 다스리고 방치하면 결국 영적인 자격을 빼앗기는 비극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분명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변화, 즉 성화는 우리의 생각혼이 새로워질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생각을 진리 편에 굳게 세우고 붙잡는다면 몸의 정욕과 육체의 욕심을 온전히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마치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에서 투표를 통해
탈락자를 선 밖으로 쫓아내는 것처럼 육체의 생각들을 삶에서 탈락시켜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건 그냥 마음먹기 나름 아닌가요? 심리학적인 얘기잖아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혼이라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좋든 싫든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육체가 있고 또 생각이 움직이니까요. 제 말이 안 믿기신다면 당장 화장실 가다가 문지방에 새끼발가락을 3개 찧어 보십시오. 아, 나에게 몸이 존재하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밀려오는 고통은 여러분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에 즉각 영향을 주겠죠. 그때 우리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다운지 아닌지 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가끔 감당하기 힘든 일이 터지면 우리는 이성과 통제력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와, 내 속에서 저런 괴물 같은 모습이 나올 줄은 몰랐다라며 놀라지요. 그때 불쑥 튀어나온 그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순간에는 그것이 진짜 당신의 본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거듭난 여러분의 영이 아닙니다. 그저 아직 말씀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혼의 옛 모습이 튀어나온 것뿐입니다. 진짜 여러분 거듭난 영의 모습이라면 육신을 영에 복종시키며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어우, 발가락 찧어서 엄청 부어올랐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 이참에 발가락이 하나 더 자라나서 6개가 되어서 성경에 나오는 거인족 취급받는 것보다 그냥 부어오르고 끝난 5개인 지금이 훨씬 나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과 요한복음 3장도 보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반면 혼은 헬라어로 푸스케 psuch, 히브리어로 네페슈에니 pesh라고 하며 바로 우리의 생각지성, 의지, 감정을 뜻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막히고 넘어지는 곳이 바로 이 혼의 영역입니다. 여러분의 거듭난 영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각혼에 갇혀서 제한당하고 있는 것이며 그 생각 속에 부정적인 것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루 종일 그러고 앉아 있어 봐서 잘 아실 겁니다. 온종일 밖으로 나가 세상과 부딪히고 연습하고 부지런히 훈련해서 실력을 키울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저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난 이건 못해, 저건 안 되라며 할 수 없는 핑계들만 끊임없이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전진하고 발전하기 위해 모든 영적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마땅합니다. 아무런 성과도 없이 헛바퀴만 돌리며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방치해두면 머릿속의 부정적인 루프 반복 고리가 점점 더 단단해지고 결국에는 뇌와 삶에 완전히 고착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굳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힘들어집니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서 누군가 머리에 손을 얹고 강력하게 안수 기도를 해주거나 정신 차리라고 뒤통수라도 세게 한 대 맞아야 할 지경이 될지도 모릅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서 온 에클레시아와 전 성도가 무리를 지어 매달려 기도해야만 겨우 풀려나는 영적 마비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제발 상황이 그 지경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교묘하게 구축해 놓은 난공불락의 견고한 진입니다. 생각이 부정적인 루프에 갇혀 완전히 고착화되면 사람들은 저 사람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축사 귀신 쫓음 사역을 받아야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결코 귀신에게 완전히 소유되거나 장악될 수 없습니다. 다만 전혀 다른 차원인 우리의 혼생각과 감정의 영역에는 어둠의 역사들이 둥지를 틀고 끊임없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이 혼의 영역에 생긴 문제는 결국 우리의 육체에까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시력이 흐려지거나 말투가 거칠어지고 변할 수도 있죠. 우리 사역자들도 그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가 정작 놓치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어둠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거듭난 영의 영역에는 단 1mm도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영, 혼, 육이라는 서로 다른 차원의 영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영역들은 서로 유기적인 통로를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가 치르는 모든 영적 전쟁은 사실 우리의 생각, 즉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여러분을 위해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것 그 이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이미 완벽하게 거듭났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현재 교회 내에 만연한 왜곡된 지식과 거짓 메시지들은 성도들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에 대해 깊은 환멸을 느낍니다. 일부 사역자들이 멀쩡한 영역에 굳이 어둠의 문제를 결부시켜 인위적인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에 신물이 납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축사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의 서커스 쇼와 다름없으며 결국 제자리를 맴도는 회전문이 되고 맙니다. 귀신이 떠나갔다고 선언하지만 다음 주가 되면 또다시 찾아와 동일한 축사 기도를 반복해서 받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이러한 소동과 종교적 퍼포먼스를 얼마나 반기고 즐거워하는지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결단하며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나는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외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놀라운 하늘의 권세 때문에 사탄 마귀조차도 그 선포에 귀를 기울이고 긴장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 오늘부터 밤마다 야식으로 시리얼 안 먹을 거야 라고 선포한다면 마귀가 강제로 여러분을 바닥에 눕히고 입을 벌려 시리얼을 들이붓지는 못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그렇게 선포한 바로 다음 날 밤부터 눈만 뜨면 시리얼을 한 박스 가득 통째로 들이켜고 싶어 미칠 것 같은 강렬한 충동이 밀려올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혼이라는 전쟁터에서 매일 일어나는 진짜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왜 내가 지금 이토록 이걸 원하고 있지? 라고 정직하게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마땅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분명히 방금 밥을 배불리 먹었는데 왜 갑자기 또 무언가를 미친 듯이 삼키고 싶어 하는 거지? 그 질문을 집요하게 던지다 보면 문득 영적인 눈이 열리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해지니까 내 감정을 달래고 숨어버릴 도피처를 찾고 있었구나. 내 마음의 결핍을 먹는 것으로 때우려고 했구나 하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직면하고 대면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할 때 과연 어디로 도망치고 계십니까? 물론 평범한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전곡을 찌르는 이런 적나라한 이야기를 듣기 힘들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안 나올 테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성경의 진짜 복음은 언제나 이렇게 타협 없이 선포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아주 심플하고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그 유치한 짓 좀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런 부끄러운 행동은 당장 멈추십시오. 당신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왕가의 자녀입니다. 고귀한 당신에게는 더 이상 그따위 구차하고 허망한 가짜 도피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혼은 몸과 영을 연결해주는 정교한 인터페이스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을 주신 것은 결코 혼이 우리 삶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휘두르게 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경험하도록 기쁨을 만끽하고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즉, 혼은 나를 지배하는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경험을 더 다채롭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축복의 도구입니다. 이제 영적인 원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신다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십시오. 맞습니다. 여러분의 혼은 그저 삶을 풍성하게 돕는 도구일 뿐입니다. 혼은 영의 감격을 증폭시켜주는 일종의 확성기 앰프이자 영적인 동력을 강하게 밀어 올려주는 부스터 펌프이며 자동차의 속도를 순간적으로 폭발시키는 니트로질소 스위치와 같은 것입니다. 결코 이 도구가 주인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 여러분을 지배하는 주객전도의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미디어, 우리가 먹는 음식, 금융 시스템 등 모든 사회 구조 속에는 여러분의 혼을 자극하도록 설계된 수많은 더트리거들이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이 아니라 감정적인 반응혼에 따라 행동하도록 끊임없이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단호히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 내가 보고 듣는 것 노출되는 환경을 바꿀 거야.
내 반응을 바꿀 거고 내 시간을 쓰는 방식을 바꿀 거야. 내가 바꿀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염려하지 않고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겠어. 내가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분노에 가득 차서 불을 뿜어대며 화를 내는 사람 앞에 굳이 같이 앉아서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리를 박차고 걸어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쿨하게 한마디 던지는 거죠. 그래, 네가 이겼다. 너 혼자 많이 행복해라. 하고 말입니다. 복음에 확실히 설득당하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굳이 세상과 싸우거나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죠. 그저 묵묵히 행할 뿐입니다. 저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마주했지만 그들 중 걸어다니는 피레침 같은 사람들을 보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피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인생을 파멸을 향해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여러분도 영적인 분별을 해야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인생에 스스로 번개를 끌어당기고 있구나 하고 말이죠. 실제로 번개는 같은 곳에 또 떨어집니다. 영적인 문제를 만성적으로 달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부정적인 환경을 스스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는 매번 축사 사역 귀신 쫓는 집회에만 집착하죠. 자기 입맛에 맞는 특이한 교리치유, 축사 등만 쫓아다니며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누구도 축사 전문 사역자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뷔페에 가보셨죠? 물론 뷔페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특정 음식만 몇 개 골라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 특정 음식 딱 한 가지만 먹을 거라면 왜 굳이 돈을 다 내고 뷔페를 이용합니까? 그냥 단품 요리 파는 곳에 가면 되잖아요. 그건 뷔페를 만든 목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주셨을 때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는 한 가지만 덜렁 있는 게 아니라 7가지나 되는 풍성한 은혜 완전함과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일부러 귀신을 찾아 사방을 헤매고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어딘가로 가시는 길에 귀신들을 마주치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그저 말씀 한마디를 던지시면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집까지 찾아가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적 경지에 도달하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제 주변에 자꾸 악한 영이 역사해요라고 할 때 제가 알았어. 내가 지금 당장 거기로 갈게. 가서 네가 진작에 페인트 칠이나 잘해두었어야 할 그 낡은 문짝에 성유를 바르고 온 집안에 기름을 부어줄게라고 말하길 기대하십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저에게 케빈 목사님, 저를 위해 그곳에서 그저 말씀 한마디만 선포해주세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저는 너무 기뻐서 여러분이 형제든 자매든 불문하고 덥석 껴안고 뺨에 입을 맞추며 축복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 즉 큰 믿음의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굳이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같이 차 마시고 기나긴 축사의식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입니다.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결국 권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도달해야 할 결승점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의 영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혼과 몸에게 명령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너는 이때 먹을 것이고 이것만 먹을 거야. 그리고 온갖 감정과 잔머리를 굴리는 혼에게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네가 지금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보는 것 알겠는데 우린 더 이상 그 감정에 안 휘둘려. 그러니까 입 다물어. 혼과 몸을 향해 단호하게 입 다물라고 선포하고 잘 들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뒤흔들며 질문해 올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받아쳐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선포하는 순간 마귀의 모든 공격이 그 자리에서 딱 멈춘다는 것을 아십니까? 시간을 되돌려 우리 모두가 하와에게로 가서 이렇게 예습을 시켜주는 상상을 해봅시다. 하와 씨, 잘 들으세요. 우리가 교훈을 하나 줄게요.
마귀가 뭐라 하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고 마침표를 찍으세요. 자, 연습해보세요.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 해보세요. 하와 씨. 자, 어서 말해봐요. 하와가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입을 뗐다면 그걸로 상황은 끝났어야 했습니다. 하와는 뱀에게 거절의 손짓을 딱 해보이고는 뒤돌아서 걸어가며 아담에게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아담, 마당에 저 징그러운 해충뱀 좀 당장 치워버려 줄래?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삶이 사방으로 꽉 막혀 있고 마치 멈춰서서 제자리 걸음만 걷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하지만 성경 말씀이 선포하는 진리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의 거듭난 영은 결코 막히거나 갇힐 수 없습니다. 지금 막혀 있는 것은 오직 여러분의 혼생각과 몸육신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그리고 온전히 자유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마주한 삶의 한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올가매고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한계들은 그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한계 때문에 마주하는 시행착오이자 연약함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사실을 잘 압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바로 그때에 주님의 강함이 나타난다고 선포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고백되는 그 자리에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마주하는 중에도 절망하여 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의 숨을 쉬며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약함을 통로 삼아 하나님은 그분의 강함을 완벽하게 나타내신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 삶에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능력은 여러분이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할 때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나의 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결코 패배주의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초청하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젠 목사님, 마이크를 좀 넘겨받으시겠어요? 사람들은 왜 자신이 약하다고 말하는 걸 나쁜 고백이라고 생각할까요? 문자 그대로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에게 그런 겸손함이 없다면 나는 결국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 거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건 그분의 역사에 일절 동참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대단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은 언제 올까요? 바로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단치 않은 존재이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을 때 찾아옵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제가 약할 때 비로소 주님 안에서 강해집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눈을 뜬 것조차도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아니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시지만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낮아져서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영역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 계획들은 결코 내 삶에 성취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반드시 선포해야 하고 이 부분을 똑바로 마주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저에게 이미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임사체험 후 다시 이 세상으로 보내졌을 때 주님은 저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딱 하루 동안의 삶을 보여주셨는데 그 하루 동안 제게는 무려 22번의 영적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중 겨우 2번만 붙잡았습니다. 22번 중에 고작 2번 말입니다. 주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곁을 지나쳐갔던 그 어린 소녀 기억나니? 내가 그때 내 점심 도시락을 저 아이에게 주어라고 말했을 때 너는 주지 않았지? 그리고 길에서 그 사람과 우연히 마주쳤을 때 너는 그를 교회로 초대했어야 했단다. 단 하루 동안 22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알아주는 신학교레마 기독교 센터 학생이었고 믿음에 대한 학위도 가졌기에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제 실제 태도는 그저 크리스마스 때
구세군 냄비에 동전 몇 개 던져 넣는 수준이었습니다. 천국에서 돌아왔을 때 제가 느낀 심정이 딱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겨우 티뽕 사료이나 몇 자락 던져주면서 그래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줄게요라고 생색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행동으로 옮겼어야 할 그 하루 22번의 기회들은 제가 흘려보낸 그 한 사람을 통해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었던 소중한 기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지금 너무 바빠요. 늦었어요. 난 돈이 없어요. 같은 온갖 핑계를 대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엄청난 양의 기회들을 쏟아부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조만간 이 사실을 한눈에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정죄 심판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 모든 순간에 그분이 하나님이셨음을 알게 해주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 거기 가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너는 결국 가더구나. 그 선택 때문에 내 인생이 2년 동안이나 멀리 돌아서 가게 되었단다. 여러분은 이런 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굳이 그런 뼈아픈 시행착오를 다 겪으며 쓰러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단 하나의 목적은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의 걸음을 원래 가야 할 바른 길로 돌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관념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전능하신 능력 앞에서 엎드러져 떨고 있는 모습을 영으로 바라보십시오. 방금 이곳에서 일어난 일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너무나도 강력한 영적 사건입니다. 하늘 보좌와 여러분 사이에 영적인 대전환 거래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단호하게 결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면에서 이미 위대한 일이 시작되었으며 이제 이전과 똑같은 실패의 삶으로 결코 돌아가지 않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 결정적인 변화는 드디어 여러분의 혼생각이 거듭난 영, 즉 하나님의 진리와 마침내 제대로 맞물려 연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영과 혼의 통로가 한번 시원하게 뚫렸다면 이제는 그 길을 계속해서 밟아 단단하게 다져나가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여러분의 뇌 속에 이 영적인 통로가 완전히 자리를 잡도록 새로운 신경회로를 굳건히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어떤 위기와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이 하늘의 회로를 통해 영적으로 즉각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구적인 체질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지금 인간의 힘과 계산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들을 기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을 행하시리라 100% 신뢰하며 기대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이 강력한 말씀을 전하는 중에도 제 아이패드 화면에는 수만 달러, 즉 수천만 원짜리 청구서 알림들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뜨고 있습니다. 이 인보이스 마감 임박, 저 인보이스 결제 요망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저는 화면을 보며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 결제해. 이것도 결제하고 저것도 다 결제해.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앞에는 불도저 대여비 이만큼 입금하셔야 합니다. 건물 기초공사 대금 이만큼 주셔야 합니다. 말 사료비 이만큼 밀렸습니다. 같은 청구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을 뿐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미 모든 대금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다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니 다 괜찮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앞으로도 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세상이 내게 비용을 청구한다. 상상이 가십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며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사역지 부지 위에는 거대한 건물들이 쉼없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가 웅장하게 건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는 포클레인이 흙을 파내며 대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제가 이토록 거대한 불가능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를 기대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내 수준, 즉 인간의 초라한 한계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수준에 제 삶의 주파수를 맞추고 그 능력에 온전히 연결되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약 주님이 오늘 밤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 해도 저는 좋습니다. 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초연하게 고백할 때 이 땅에서 훨씬 더 오래 살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매일 밤 잠들 때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밤 떠나도 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기록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을 미루거나 남겨두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완수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요청하신 임무를 그날그날 완전히 완수하는 삶말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원래 그렇게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자,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요구만 하시고 나 몰라라 도우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넉넉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향해 온갖 종류의 재정적인 돌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돌파 역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을 짓누르던 영적 억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위대한 자유함이 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그동안 여러분이 겪어온 수많은 영적 괴롭힘과 알 수 없는 방해들은 알고 보면 어둠의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비친 참담한 여러분의 옛 자아온의 실체를 직면하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외부의 적과 싸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만들어낸 부정적인 생각의 쳇바퀴 사이클 속에 갇혀 헛바퀴를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징글징글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완전히 다른 길로 갈아타야 합니다. 조만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 탈출구가 보인다면 제발 이번만큼은 망설이거나 재지 말고 그 출구로 당차게 걸어 나오십시오. 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하실 테니 제가 한 35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저기 멀리 편의점 같은 데 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다녀오시라는 뜻입니다. 대신 휴식을 취하시면서 오늘 나눈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시겠지요? 우리는 이제 절대로 과거의 무기력한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